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면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자까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매우 적대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대적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사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 또는 구별한다라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기원전 1167년부터 몇십 년 동안 마카비 전쟁을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면 독립운동이죠. 이 이후로 큰 세력으로 확장된 한 종파가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에 절대적으로 항거를 하는, 거부하는 입장이고 또 새 나라를 꿈꾸는 변혁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좀 대척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았고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로마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파였습니다. 신앙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부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입장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서기 70년 이후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주 세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강화가 되면서 저들이 지중해의 조그만 어촌 도시인 얌니아에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종교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일을 서기 90년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다가 보니까 복음 중심의 기독교와 상당한 충돌이 있게 되어졌고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그동안 그래도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율법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자꾸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율법 종교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복음 종교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지 큰 갈등을 겪으면서 둘 사이에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럴 즈음에 탄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90년으로부터 100년 어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가 상당한 갈등 구조에 있을 때 특히 율법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을 때에 탄생된 복음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초대 교회와 그리고 율법 종교인 유대교와의 갈등을 요한복음이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 사람을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인식하고 있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직접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협박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부정하라고. 이 일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모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서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사람이니까 그를 절대로 감싸지 말라고, 그를 부인하라고. 그런데 이런 협박을 받았던 이 시각장애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강요와 설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체험에 대한 내용을 거두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심한 공격과 위협을 받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 다른 사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가 믿기를 원한다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주님 저는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39절 이 내용이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보는 자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 보는 자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을 못 보게 하는 게 예수님의 심판인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며 시력이 아주 좋은 이 바리새인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당연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이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따져 물은 거예요.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이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니고데모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맹인이냐 하고 따져 묻고 있는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분명히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이고 소위 말하면 영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육체적인 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41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말씀보다 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왜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을 비롯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과는 육체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아주 강렬한 유혹이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뱀은 사람의 그 욕망을 건드렸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죄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기록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됨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서 깊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죄론이라, 원죄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원죄의 문제를 고리타분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철학적인 용어로 또 사회과학적인 용어라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밀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 피실험자가 실험실에 가보니까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밀그램 교수가 그 학생을 의자에 앉히고 그의 몸에 전기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실험자에게 내 말대로 저 학생에게 문제를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문제를 냈을 때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교탁위에는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조종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벼운 충격은 한 15V 정도로 그리고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강력한 충격을 450V까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조절 장치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 장치를 이 몸에 두르고 있는 이 학생이 문제마다 틀려요. 그때마다 피실험자, 교수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이 전기 충격을 몇 번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틀리니까 점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50V까지 강도를 높이니까 학생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면서 그만하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전기 충격을 가하던 이 피실험자가 교수에게 이거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수가 계속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피실험자가 모르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기 고문을 받고 있는 그 학생은 이 밀그램 교수가 고용한 배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고 그저 연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마다 자꾸 틀리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는 그 피실험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한 것이죠. 이 피실험자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350볼트까지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자 학생이 기절한 듯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교수는 실험을 중단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3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줄 수가 있었겠는가? 밀그램 교수는 이 시험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피실험자가 즉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285볼트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피실험자의 6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최고 강도인 450볼트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밀그램 교수의 명령에 지시에 순종한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피실험자, 교수의 지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교수가 일부러 아주 평범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한 실험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하게 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사였기 때문에 일부러 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시험이 끝난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시험자들 가운데에는 전기 충격을 가짜로 받은 사람만큼이나 고통 속에 시달렸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 순종한 거예요. 훌륭한 대학 교수님이 지시하신 것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밀그램의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믿기 힘들어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여러 나라에서 밀그램 교수가 했던 것 같은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전기 고문을 가하게 한 것이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교수의 지시만 받고 450볼트까지 올리고 평균적으로 한 290볼트까지 올려버립니다.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나 또는 의사나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들 쉽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소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군인이 있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만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은 이 수용소를 딱 한 번 방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는 구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돌프 아이만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명령서에 즉 히틀러가 내린 명령서에 사인을 하고 명령만 따르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쉽게 600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 학살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꼴이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려가 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매우 불안합니다.
엉터리 의사가 진료 지시를 했는데도 간호사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비행기에서 주조종사가 실수로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데도 부조종사가 그대로 따르는 바람에 사고가 난 일도 다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도 사라지고 또 법을 어기게 되고 벌을 받게 되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생각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종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밀그램의 시험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나 미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1960년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악명 높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짜 이름을 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자동차 공장에 기계공으로 숨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끝까지 추적을 하는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1960년 5월에 체포가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다. 61년 12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 책임을 지었느냐? 추궁당한 끝에 사형 판결을 받고 62년 6월 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돌프 아이만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렌트라고 하는 뉴요커의 특별 취재원 자격으로 이 아렌트가 재판 과정을 취재합니다. 그리고는 61년 12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렌트가 재판을 받는 아이만을 계속 지켜봅니다. 재판부에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이만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이만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치의 이념에 열광하는 광신도도 아니었고 직접 유대인을 고문을 해가지고 가스실로 보낼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였고 평범한 남편이었고 평범한 자식이었고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면은 계속 답변을 합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뿐입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수백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명령에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을 받는 아이만입니다.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어요. 꼭 나같이 생겼잖아요. 평범해요. 아주 평범해. 이런 사람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죄 없는 유대인들이 파진처럼 웅덩이, 구덩이 속에 생채로 밀려 들어가고 독일 군인들이 쏘는 총에 맞아서 죽어서 6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사람이라고. 이건희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렌트는 보고서를 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아이만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악의 평범성. 누구라도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선량한 우리도 언제든지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바로 그 죄와 악의 근거를 문자화된 율법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문자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문자화된 율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고 늘어지고 또 태클을 건 것은 문자화된 율법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트집을 잡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안식일 개념 자체도 중요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정신을 개인과 사회적인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역사에서 보면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보면은 안식일 제도가 절대 규범으로 작동을 합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라졌어요. 문자화된 안식일법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눈뜬 사람이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맹인이고 물론 율법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용인하셨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문자화된 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정하셨군. 아니에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이게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지 못하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법을 전공하고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악용해서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사익을 추구합니다. 안 되는 일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대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만 득실거립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자화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건가 아닌 거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 당신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의 본주와 도그마로 예수님을 판단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앞에 드러난 이 구원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이 맞은 겁니까? 장인했던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도 율법화하고 또 그리고 문자화하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사람이 축전 여러 장 중에 대표적으로 한 장을 읽습니다. 그 속 내용에는 결혼을 축하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는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신랑 신부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주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준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방문했을 때 우물가에 한 여인과 대화를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어떻겠어요? 신부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너의 의의가 더 높아져야 된다. 말하자면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행하지는 않고 실천하지는 않고 빛이고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말만 풍성해요. 작은 사람들이죠. 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입니다. 즉 소금과 빛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곳이 천국이라, 천국에서 큰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으로 살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큰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불림을 받았을 때도 큰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 빛과 소금 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